마태복음 24장 1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그런 용어라서 긍정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멸망의 가증한 것, 가증스러운 자를, 멸망받을 자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성경에 심판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이렇게 심판받아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 받지 말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경계시키기 위해서 증거하는 것과 같이 오늘 멸망의 가증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절인 관계로 그리스도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명절을 보내셨다는, 명절 때 예수의 행적은 어떠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전파에 그리스도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서 왕성했다는, 왕성한 명절이었다. 명절 때 또 고난의 명절이었다. 명절이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죽음의 길까지 명절 때 가신 거예요. 이제 그 고난을 우리도 감내하고 옳은 길을 가고 의로운 길을 가려다 보면은 언제든지 고난이 뒤따르는데요. 환난과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즐겁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감내하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명절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 시간에 말씀 드렸는데, 그 전주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감람산 강화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 끝날의 징조에 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인데, 이 징조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진행.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14절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15절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물론 16절, 17절, 18절 말씀도 다 연결되는 말씀이고 그 뒤에 말씀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그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목자가 이제 종말의 비밀이라고 증거하는 목자를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비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냐면은 23장에 이제 예루살렘을 저주하고 그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예수님께서 24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예수님이 1절부터 24장 1절부터 보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새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해서 정말로 무너졌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다 무너졌어요. 이건 무너지기 전의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 공생의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3절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르쳐달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언하셨고, 제자들은 3절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한가?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다. 맞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세상이 이제 끝장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새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건 뭘로 답변합니까? 징조에 관한 대답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이,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 그걸 직선적으로 그게 딱 짝 맞춰서 묻는 말에 답변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만약에 그런 예루살렘 무너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무너졌고 예루살렘 이야기야. 무슨 용산이 무너지고 청와대가 무너진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노아 때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들춰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다윗 때 이야기를 왜 들춰보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빙자하여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경계시키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럴진데 그렇게 실제로 그때 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 37절 말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홍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 재림 때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 사건을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방주에 올라서 멸망하지 않고 새날을 맞이했는가? 어떤 자들이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물속에 수장이 되었는가? 우리가 깊이 봐야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 재림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서 있어지는 이야기들만 눈에 보일 것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 앞선 시간에 5절 말씀, 24장 5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온다. 예수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맞아요. 질비하게 그냥 거짓 그리스도 하나에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등장하는, 이게 말세예요. 말세. 세상 끝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 단수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아니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말고 거룩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황제의 궁궐을 비가 번쩍하게 화려하게 한다 한들 거룩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어디냐? 거룩하신 분이 임재한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이 꼭 화려하지 않더라도 지하실 가만히 떼기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쓴 거예요. 거룩할 성자. 성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예?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입에서 터져 나와요.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다 소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출현하면서 예수 재림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에 그 예수 오시는 그 끝날 세상 끝날에 징조에 관해서 증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먼저 있고 나서 예수께서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은 예수 오심이 임박하구나 이렇게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먼저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세상 말이 이런 말이에요.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다가 급기야는 그 꼭지점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이거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도 조금 이따 확인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첫 번째 요지, 예수 재림이 임박한 때 출현합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 재림이 임박한 때 출현합니다. 임박할 때요. 네. 곧 나오신다. 곧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한 것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 우리 주님 진짜 이제는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감을 잡아도 무리가 아니다. 네? 무리가 아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가 활동이 왕성했으면은 감히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추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혼자 똑똑이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했죠.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미혹돼요.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보았잖아요. 거짓이 성행하고 왕성하고 그 다음에 형통하고, 이 형통이란 말은 잘 된다 이 말이야. 저들의 못된 사업이 잘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많이 미혹되고 있다. 형통하다. 이것이 뭐냐? 말세를 완숙시키는 일이다. 완숙이라는 말은 완전히 익히는 걸 완숙이는 거예요. 반숙은 뭐예요? 절반만. 계란 반숙. 절반만 익힌 거. 완숙 이 말은 말세를 완전히 익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올 수가 없어. 이제 안 오시면 안 되는 그런 시점까지 세상 환경이, 종교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메시지를 만나면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말했다는 거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활동을 했던 사람, 바벨론에서. 자, 다니엘의 말한 바를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 시대 때에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아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문명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말을 타고 한 사람씩 타고 그냥 수많은 기마 부대가 움직인다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데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거는 비행기 한 대에 수백 명씩 타고 그냥 얼마나 빨리 나르는 시대입니까? 지식이 그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세상 지식한테 질판이야.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게 생겼어.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줬어요. 잉태의 고통을 네게 준다는 거예요. 크게 더하리니 고통 속에 네가 해산하리라. 요즘 무통분만하는 시대가, 시대 자체가 지식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다니까 지금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가 열리는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다니엘서가 다 열린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역사적인 사건으로 갔다가 땅에 속한 자들이 땅의 사건으로만 보면서 해석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때 열릴 종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이 이렇게 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다 볼 수는 없고 이 12장 찾은 김에 좀 더 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직접 들은 사람도 못 깨달아요. 다니엘도 못 깨달아요. 봉함해놨는데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계속 단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단둘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심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핍박 중에, 환난 중에 그 연단이에요. 그게 단련을 하는 거예요. 단련.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사람이 정결해지고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살자들이에요. 이게 살자들이에요. 살자들은 그런 거라니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즐겁게 충성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적은 무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정결케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더 앙심을 품고 더 성하게 일어나서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근신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1절 삼가하고 자신을 낮추고 조심하면서 근신이 풀릴 때까지 이렇게 자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신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더 악을 쓰고 대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예요. 그게 악한 자.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요즘 보면 뭐 새벽기도 같으면 매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율법 시대에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폐한다 이 말은 이거를 강제로 폐지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미운 물건. 아, 이거 저거 물건이요, 물건. 근데 이쪽 방언은 물견이요, 물견. 그러니까 뭐 모임이 있으면은 막 좀 심한 그 우스갯소리 한다든가, 또 듣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재미는 있는데 듣기는 좀 그렇고, 뭐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막 이런 거예요. 그 저거 물견이에요, 물건 그러잖아요.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서는 날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에 선다고 그러는데, 거룩한 곳에. 이게 완전 망조든 겁니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야 될 자리를 이런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미운 물건이 득세하는 날이 길지는 않지만은, 긴 날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그 고비를 잘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재림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될 일을 미리 앞서 나아가 하는 거죠. 미리 앞서 공부를 하고 깨달아서 마치 눈을 감고도 내가 가야 할 길이 훤히 보이듯이, 여러분 집에 운전하고 가야 할 길을 훤히 보잖아요. 눈 감고도 보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어디 목적지가 딱 어디 가기로 출장 가기로 했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차에 타가지고 무조건 출발하고 나서 그때 이제 내비를 찍고 막 그럽니까? 사고 나요, 사고 나.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어디를 간다 하면은 먼저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기 전이든 걸어놓고 예열을 하는 시간이든 코스를 어디를 통해서 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환도로로 갈까, 시내 북판으로 가면 길은 짧긴 한데 어디로 갈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해가지고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좌측으로 갈까,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오늘 마지막 때 될 일을 우리가 마음속에 연상할 수 있도록 깨달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람산 강화예요. 예수님의 구구절절 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구구절절.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바울이 읽었잖아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바울이 읽었잖아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거.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해서 깨닫고 펼쳐놓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 강림, 이 강림에 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예수 오시면 함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영광을 누리고,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휘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가 오셨다, 지금 곧 오신다, 별의별 소리를 영으로나 말로나 사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든지 어떤 말이든지 동심은,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을,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별너무 소리를 다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그건 미혹이다. 그래, 여러분, 예수 오셨다 소리에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습니까? 그런 곳에.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 오시기 전에 먼저 선결될 일이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등배자를 썼어요. 길도자에 도를 등진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 돌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그런 시대가 말씀을 등 돌려버리는 거야. 갖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을 성경 불에 태워버리는 거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구체적으로 사람으로 언급을 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각자 선지자들이 이름을 달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멸망에 미운 물건이라고 해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깨달아서 펼쳐놓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 이릅니까?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야지 예수 재림도 이루어진다. 멸망의 아들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재림이 이루어졌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등장하면 그건 얘기 들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 그 실체를 상세하게 증거가 돼야 된다는, 나타내야 된다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단코 이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없다. 나타나서 누가 그럼 멸망의 아들이냐, 딱 멸망받을 짓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말씀 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자요, 대적자. 범사에 말끝마다 입만 열면 범사에 하는 짓마다 그냥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범사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끝마다 뭐 어떤 일 하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수많은 숭배함을 받는 이단 교주들도 많았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완전 꼭지점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최고로 최고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 존귀하게 세우는 겁니다.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딱 나오잖아요. 거룩한 곳에 앉았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냥 아무리 삐뚤어지고 거짓된 목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거기까지는 범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둘이 다투다가 진짜냐 아니냐 해서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그때는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조금 거짓말이 있으면 그때는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때는 조금 내가 완화시키려고, 다툼을 완화시키려고 거짓말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딱 듣다 대면은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냐, 그게 사실이란 걸 그때는 조금 껄쩍지근하잖아요. 그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안 보고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인류의 길을 주목하고 계신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인류의 길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셔. 여러분의 예배 태도 같은 거 이거 뭐 다 보고 계셔. 하나님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죠.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고 있는데 왜 안 보겠습니까? 다 보고 있어요.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대단하여. 잘났어. 그 뒤에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진행.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잖아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것은 멸망의 아들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때가 있어요. 저희 때가 언제예요? 예수 재림이 임박할 때요. 예수 재림이 임박할 때. 그러니까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5대 말씀부터 보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은 2000년 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꼭 말세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못 나오는 거예요. 막는 자가 있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태안에 있는 내 아들이 보고 싶다, 내 딸이 보고 싶어도 10달 돼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칠삭동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내놓으십시오. 나오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7달밖에 안 됐는데 10달 돼야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가 드디어 나타나리니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총칼 들고 쏘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죽이는 거예요. 입으로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칼로 찔러 죽여버리면 그거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죽여야 되냐? 입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입의 기운으로 죽여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막 몰려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칼로 찔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순교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정자들이 순교당했다고 그런다니까. 그래야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믿습니까? 성경적으로 말고 달리하면 그 명예훼손이고 또 걸려들어요. 성경적으로 낱낱이 이짓거리하고 이지랄하고 다니는 것들이 바로 멸망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가리켜서 자존하여 하나님이라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멸망의 아들은 하지. 보세요. 말씀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읽어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강림하여? 죽이고 강림하여.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예수 오시기 전에 죽어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죽는 거예요. 강림하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죽는 거예요? 입의 기운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죽고 나서 예수가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어둠의 세력, 불의한 세상은 다 끝나는, 이렇게 해서 다 청산이 되고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 세상이 새롭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 멸망의 아들 출현, 그 다음에 입의 기운이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강림하시고, 이제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도록 나타나시고, 어둠의 세력은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강림을 안 했는데 멸망의 아들을 또 죽였다 이 말이죠. 누가 죽였냐? 예수께서 죽였다 이 말이야. 다만 주먹으로 죽인 게 아니라 입의 기운으로 죽였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멸망의 아들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고
막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그때 예수 입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입만 오는 거예요. 입만. 우리가 신체적으로 볼 때 입만 어떻게 올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오늘 장인장 목사가 몸은 안 오고 설교는 해야 되고 그냥 입만 여기 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만약에 주둥이만 여기 와서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귀신 나타났다고 도망갈 겁니다. 신령하다고 하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신령하다고 하질 않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요지, 예수 그리스도 입의 기운에 멸망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입의 기운에 멸망합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입의 기운에 멸망합니다. 말세의 백성들이 꼭 만나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 입의 기운의 역사는 말세를 사는 성도는 꼭 만나야 되고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권에 그 입의 기운으로 정부 행정부 어떤 부서가 요동을 하면서 부서 요원들이 일할 맛이 안 난다고 그래. 일할 맛이 안 난다고. 이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할 맛이 안 난다고. 구체적인 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뭘 추진하고 있던 일이 갑자기 중단이 되어버리고 바뀌어버리고 막 하면서 아무나 한마디 하면 그렇게 됩니까? 권세자가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한 소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한 소리인데 그 소리가 청와대 소리니 용산 소리니 하니까 용산에서 나왔니 어디서 나왔니 하니까 부서가 요동을 친 거예요. 입의 기운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입의 기운. 감을 여러분이 조금씩 잡아야 돼요. 감을 잡는 겁니다. 입이라는 것은 뭐냐? 청와대의 입은 공보부장이 공보실장이든가 대변인이라 그 정치권의 당의 그 입은 대변인이라고 그래요. 수석 대변인, 부대변인 이렇게 대변인들을 세워놓잖아요. 그렇게 세워놓잖아요. 그 대언자예요. 대언자.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 그게 입이에요. 입. 그러면 오른손 주먹은 뭐냐? 쫓아가서 두들겨 패는 사람,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서 두들겨 패는 게 오른손 주먹이야 그냥. 이를테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로 쓰는 사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사야 53장 1절부터 증거됩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팔이 나타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호와의 팔로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언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재림이 임박했을 때는 예수 입이 등장하게 된다. 대언자가 등장한다 이 말이야. 그 대언자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말이야.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면은 특사가 대통령 이름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소리를 예수님의 대언자가 오셔서 예수가 하시는 말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25절.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께서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있으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여 오시는 성령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 부탁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뭐하러 오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오시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께서 보낸다잖아요. 내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 예수가 가시니까 안 계시니까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계시면 보혜사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가 가시고 나서 오신다 이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따르시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이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말고는 진리의 성령이 개입되지 않은 예수는 뭐 얘기할 것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개입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진짜 예수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 가짜 예수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서 이 불의와 어둠의 세력을 종결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깨끗해지니까 이 세상이 더러운 건 왜 더럽습니까? 사기꾼들이 왜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몸뚱아리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얼굴이 험상궂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영이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시주종아리 많고 그런 얘기? 왜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막 어지럽혀졌느냐? 그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가, 정신 세계가 더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고 깔끔합니까?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어느 집에 가보면 여기도 계실지 몰라요. 제가 방어들어 다니면서 우리 애들 유학 보내서 서울에 보내서 그때 방어들어 다니면서 보니까 방 내놨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그 돼지 우리도 그런 우리 아니야. 침대에 뭐 이불 안 개놓은 것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침대 머리맡에다가 뭐 브라자, 팬티 뭐 할 것도 없이 거기다 다 널려 있는데 막 가득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는 잠옷 바지가 있는데 딱 안경 발만 쏙 빠져 나왔어 내려가지고. 그렇게 내놓고 적어도 집을 내놨으면은 언제 누가 집보러 올지 모르니까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딴 때는 안 해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깔끔한 집이 있어요. 정신 차려. 여기 한 2명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 것까지 관리할 일은 아니고요.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언제나 안 계십니까? 성령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성령님은 계셨던 분이 언제 하나님이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최근에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데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은 그분을 받아서 마음에 모시고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등장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은 그게 오신 거예요. 안 오셔도 지금 여기 계셔요. 다 계셔요. 그런데 받은 자가 없으면 오신 게 아니고 받은 자가 있다 이 말은 오셨다 이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의 성령이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런 은혜 아래서 이런 은혜, 왜 진리의 성령이라 합니까? 불같은 성령이라고 안 하고 불같은 성령은 불같이 뜨겁게 만들어주니까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불같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다 똑같아. 불같은 성령이나 진리의 성령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은사가 다르다 이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면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은사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진리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시작. 진리 사랑 안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래야지 멸망의 가지간 이 물건한테 미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거기에 미혹되면 어차피 달리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끝장난 거예요. 끝장나요. 인간 세상 육신도 다 탕진한 것이고 영의 세계 그동안 신앙했던 모든 것들도 영혼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야.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제가 혼자 연구해가지고 깨달은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라 했잖아요. 예수 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왜?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 못해. 예수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려. 말세의 종말의 끝날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 예수 영광을 나타내. 와가지고 자존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진리의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는 성령은 그가 내 영광, 예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증거했던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신다. 진리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진리의 사랑 안에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아까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가봅니다. 2장 9절 말씀. 악한 자의 임함은, 여기 이제 악한 자는 앞에 언급했던 그 멸망에 가증한 멸망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아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요. 막 대단한 표적을 나타낸다 이 말이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어떤 자들에게 임해요? 살 자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왜 이 멸망하는 자들이 왜 그들이 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받아들이고 옹호하고 거의 심취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어.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무슨 사랑을 안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오늘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베풀고 있는 게 바로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모든 말씀을 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의거하여 증거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뒤에 말씀도 보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세상에 유혹을 역사하면 떼끼놈하고 역사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잘한다 해서 유혹을 역사하게.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안 믿으려면 믿게 만들어.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왜? 불의를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해야 되는데 평소에 말씀 듣는데 등한시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딱 걸려들기 십상이에요.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있다가 못 들어버리고 딱 이런 데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이 있을 때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긴장하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홀이라도 먼지 대가리 하나라도 떨어질까 다른 데로 떨어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라고 열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자유케 하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것은 그의 실체가 거짓됨의 실체를 낱낱이 다 드러내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를 추종하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할 일이 있다면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그동안에 먹었던 거 다 토해내면서 수갑차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기쳤으니까. 이런 역사가 예수 재림 앞에 임박할 때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폐하여지는 이 역사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다 끝장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상이 새롭게 된 세상에 강림하게 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멸망의 아들을 쫓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쫓았던 자, 그 입의 기운에 함께 임하였던 자들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새롭게 된 새 세상에 인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